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먼저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또 감사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재와 미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의 과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에는 대부분 좋은 것들로 채워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부모님께 잘 대해드렸더라면, 내가 조금 더 자녀들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여러분, 때로 우리는 과거를 후회도 하고 과거를 바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과거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20장. 그런데 한 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21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18장에 마지막으로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18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장 마지막 장을 통해 그런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우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보세요. 그 장소는 바로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많이 낙심하고 슬퍼하며 예전에 그들의 다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예전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만남의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숯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숯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서만 언급됩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또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신 밤이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는 숯불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숯불이 있던 곳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숯불의 연기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슬펐을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숯불을 볼 때마다 자신이 주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숯불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직설적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 시간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3가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3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이라는 예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반석에 뜨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15절 말씀에는 예전 이름인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이 시몬의 뜻은 여러분 모래, 불안정한 이란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의 약함을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습니다.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스스로 너를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는 굉장히 약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너희 안에 베드로가 아닌 시몬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먼저 보여주고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약함과 불안함을 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하고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약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너를 알고 있기에 내가 너의 옆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베드로만 자신감이 넘쳐서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떠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18장을 읽었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예전에 했던 고백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고백했잖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이나 약속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고백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하나님께 그런 고백과 약속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시험에 통과되고 학교에 입학되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면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교회만 나오면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과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백과 약속을 혹시 잊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그 고백과 약속을 분명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초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중요한 포인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새로운 찬스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매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을 할 때는 근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약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단 둘이 있을 때 부인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너 예수쟁이지? 아닙니다. 너 크리스천이지? 아닙니다. 너 교회 다니지? 아닙니다.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숯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했던 숯불이 있던 그 장수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 아직도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으로 상처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과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과거를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과거만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과거가 회복된 후 실패한 사람에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의 시초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의 과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옛 과거는 이제 더 이상 현재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과거를 주심으로 그는 예전의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거도 필요합니다. 과거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부터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숨기고 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과거는 우리의 현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Die Zeit heilt alle Wunden. 여러분,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속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상처들을 잊을 수 있지만 그 상처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들은 우리 과거의 한 부분으로 남아있고 우리 현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도 그의 현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숯불은 그대로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과거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워진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숯불은 더 이상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와 은혜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실수,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보는 관점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후회하는 과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의 과거는 은혜와 회복의 과거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현재와 미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참 자유를 누리고 또 기쁨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